안녕하세요, 성도님. 성도님도 오늘은 성경적 성공 철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 둘째 아이가, 둘째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에 자기는 대학을 가기 싫다면서 자기는 돈을 벌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무더니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앞두고 그렇게 돈을 벌고 싶으면 한번 일을 해봐라 라고 해서 제가 둘째 손을 잡고 주유소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사장한테 경위를 설명을 했죠. 얘가 돈을 벌어보고 싶다는데 일하게 해줄 수 있냐? 부모가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유소 그리고 음식점, 그런데 이제 알바 다니면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5년을 알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원을 해서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해서 이제 제대로 된 취직을 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 겁니다. 어느 날 잔뜩 술에 취해가지고 제 사무실로 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해도 해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뭐가 안 돼? 그랬더니 자기는 가진 게 없어서 해도 해도 안 된대요. 아마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또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어떤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해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서. 저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에 대해서 또 가난하지만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행복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데 이게 아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보다. 어찌 됐든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인생의 벽에 부딪혀서 우는 아들 보니까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는 그 관점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그 세계관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라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람의 인생은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운명론 혹은 숙명론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 팔자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한 교회 여집사님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이 술에 취하면 이제 가정 폭력도 뭐 행사하던 분이었는데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을 휘두르기도 하는 그런 분이었다 그래요. 어느 날엔가도 한번 또 광풍이 이 집안에 몰아닥쳤고, 그래서 여자이기 때문에 여도전사님한테 당신이 한번 갔다 가셔서 상황 좀 살펴보세요 했더니 여도전사님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마침 남편이 있더랍니다. 그 남편한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사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술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런 아버지 밑에 태어난 내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될 수 있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운명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비참함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고방식도 바로 이런 종류의 올감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중앙 일간지에서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를 심층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그 빈곤 가정의 약 50% 정도가 3대째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가난하니 아버지가 가난하고 아버지가 가난하니 그 손자도 가난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죽을 때까지 가난을 못 벗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지금 청년 세대의 절망 중에 하나가 지금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번 인생은 망했다라고 하는 절망의 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운명론의 사슬에 매인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꿔보십시다. 기독교인들도 운명론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 기독교인들도 내가 지금 가난하면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가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셔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죠.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데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버러지 같은 모습이랍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고 있는데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전쟁 터졌을 때랍니다. 전쟁이 터지게 되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겪는답니다. 특별히 패전국이 될 때 그렇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막 벌레같이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너네 벌레 같다고. 그렇지만 나라가 망해서 벌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벌레같이 사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이들의 인생이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강력한 타작기계가 돼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로 회복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2020년이었던가요? 미국의 보이저 우주선이 태양계 바깥을 벗어나면서 지구를 찍어서 사진을 전송했죠. 그 사진을 보니까 작은 푸른 점 한 점으로 지구가 보입니다. 고작 태양계 바깥에서 찍었는데 말입니다. 그 작은 점 안에 80억이 드글드글하게 삽니다. 그럼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인생 하나 바꾸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인생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대로 삽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팔자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팔자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것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가 가난할 수 있겠습니다. 가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없이 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난의 사슬이 끊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난한 자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운명론의 사슬에 매여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하면서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물결에 올라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부유하고 풍성케 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올라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확신하세요. 가난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부자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물결에 올라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한번 축원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